여기 본문에 보면은 찬송의 능력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그 노래의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고 이별에 대한 노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소망이 없는 노래, 슬픈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새 노래라고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4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다른 것과는 비길 수가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경건 생활의 최고의 표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오래 예수 믿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을 벌릴 때에 세상 노래가 나온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인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6장 31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대상 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찬송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요엘은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바로 찬송하는 일, 찬양하는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보니까 찬송하는 자는 곧 레위 족장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루에 7번씩이나 찬양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는 몇 번을 했느냐?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찬송은 몇 번 했다고요? 7번.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므로 찬양의 의미를 인정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성경에 많이 강조하고 기록된 것이 있는데 찬양입니다. 출애굽 시대로부터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보면은 할렐루야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6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7편 1절에도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도 보니까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149편 150편도 시작이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보면은 시작이 할렐루야지만은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9시 예배 때는 대문하더라고요. 자,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승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찬양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부르는 환호성, 다른 말로 하면 개성가.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승리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한 자들이기에 우리의 입술 열 때마다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려면은 우리는 찬양 혹은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2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군을 편성해 가지고 이제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은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오기 시작하니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라고 공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한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는데 최신 무기를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완전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가장 선두에 최신 무기를 앞장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뽑았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앞에 나가면서 찬양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북에서 핵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뭐 가짜 뉴스라고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은연중에 미국이 대한민국 핵 개발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핵 개발을 자꾸 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미군을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핵에 대해서는 핵으로 맞짱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그 모든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제가 한 말이 바로 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앞세워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2절, 23절을 보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그래서 연합군을 편성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노래하면서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생활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둘째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집안에 몇 대 종손이래. 그 할아버지가, 우리 딸 시아버지가 목사인데 아기 낳았을 때에 와서 보고는 굉장히 좋아 그래. 왜 좋아 그러냐? 그 사도는 키가 조만하거든요. 우리 사이도 키가 조만해.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어. 못생겼어도 키가 훤칠하게 크면 인물이 좋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를 보니까 손이 큼지막하거든. 발도 큼지막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는 조그만한데 이게 손자가 난 게 몇 대종손이 막 굉장히 장대한 사람일 것 같아.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보다 더 커요. 체중도 나보다 더 많이 나가는데 요즘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을 좀 뺐는데도 나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외손주하고 모이가지고 서서 보면은 이게 제일 커요. 우리 아들도 큰데 아들보다 더 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조그만하게 아기가 응애 하고 났을 때 보고 좋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아기를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몇 대 대종손이라 하면은 친할머니가 키워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딸은 시집가가 아기 놓으면은 친정엄마한테 맡겨버려. 2년을 키웠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했다가 수요일 날 저녁에 올 때는 젖을 짜가지고 용기에 젖 담는 용기를 사가지고 걷다 담아놨다가 냉장고 넣어놨다가 수요일 날 저녁에 퇴근해가 우리 집에 올 때 그릇을 들고 와서 또 먹이고 또 목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올 때는 또 젖자 모한 걸 가지고 오고. 그런데 젖이 없으면 우유 먹이면 되잖아요. 우유 먹고 큰 사람들은, 나는 우유 먹고 크질 않았으니까 우리 시대는 우유라 하는 거 구경도 못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왜 요즘 아이들이 거칠을 하냐? 왜 거치나? 아주 사나워. 왜 그러냐? 소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요. 우유 먹고 큰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속같이 좀 거칠어. 그런데 우리 외손녀는 엄마가 젖을 모아가지고 3일 있다 또 갔다가 먹이고 해서 그런지 아주 순해. 여러분, 왜든지 힘들어도 모유를 먹이는 게 좋습니다. 우유보다는 모유 먹고 큰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근데 데리고 있다 보면은 참 울지 않고 하면은 얼마나 그 귀엽고 좋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잠자려고 하든지 잘 놀다가도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울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울음을 꺼치질 않아.
왜 그런지.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딱 품에 안고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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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장가를 안 불러요 저는. 그냥 안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왜 그런지 놀래서 그런지 울고 있습니다. 울음을 그치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야,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563장.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예. 이렇게 울음을 꺼칠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예수 사랑하시면 하고 자꾸 막 1절 3절 막 반복해서 부르는 거야. 한참 부르다 보면 지쳤는지 애가 은혜를 받았는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갖다 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까지 잘 자. 이제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울기 시작하면 안고는 예수 사랑하시면 하고 또 3절 부르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예수 사랑하시면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찬송 앞에는 별 수 없더라고. 여러분, 애기 엄마들 여기 계시죠? 막 놀란 것 같이 갑자기 울거든. 기도하고 찬송 부르세요. 안고. 그런데 어느 날 저 할아버지 교회 서울 저 도봉구에 있는 교회인데 가서 예배드리고 그날은 자고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오늘 저녁엔 잠 편안하게 자게 생겼구나 하고 자는데 한 2시쯤 되니까 떨걱떨걱 하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애가 막 놀란 것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들어서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에서 자려고 잠자리를 폈는데 그때부터 우였는지 울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내가 하는 방법 몰랐겠지요. 야야야 빨리빨리 외갓집에 외할아버지한테 빨리 데려가라. 그래서 왔다 가요. 속으로 거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 우는 아이 잠도 못 재면서 무슨 놈은 뭐 목사를 한다고 말이지. 내 속으로 중얼중얼 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오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예배 마치고 자려고 잠자리 폈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까 할아버지가 빨리 데려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와서 이리 와봐. 이리 줘. 안고는 예수 사랑하시면 난 그것밖에 없으니까. 얼마를 불렀는지 얕은 마음 한참 부르다 보니까
입으로는 찬송하는 내 귀에는 울음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찬송 부르다 딱 봤더니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저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찮게 굴며 따라오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는데 수입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우애가 이고 이 여종이 이렇게 됐나 하고 알아봤더니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렸다고요. 그래서 관청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잡아가게 했습니다. 관원들이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손과 발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밤중쯤 되었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찬송을 불렀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요즘 말로 하면 그 옥터가 흔들리는 게 뭐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인데 지진입니다. 지진.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곳곳에서 지진이 다 일어나요. 얼마 전에도 경북 어디선가 3. 얼마인가 지진이 나더라고요. 김천 어느 쪽이라 하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묶여있던 착고가 철가덕 다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졸다가 간수가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거든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상도 어성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송아지 한 마리 낳았다 하면 2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갈 때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그런데 어느 주일날 연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올라갔어요. 난 주일날 안 나오면은 점심 먹자마자 찾아가니까 저녁 예배 드릴 때니까 찾아가서 보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고 이야기나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송아지가 나가 비실비실 하다가 탁 쓰러지고 비실비실 하다가 또 탁 쓰러지고 하더니 그만 갑자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이 왜 우리 집에 송아지가 죽도록 하느냐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 집에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집에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암이라고 해서 암 진단이 나아가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하필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암 걸리도록 한다고. 여러분, 암 걸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저도 99년도 1월 달에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시간을 날을 받아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수술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마음 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아이고 하필이면 나한테 왜 암이 오도록 하는가. 그래, 한숨 쉬봐야 수술은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복도로 지나가다가 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는 그 구절 좀 길거든요. 외우면서 또 가고 그 구절 한 번 외우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하고 또 찬송 부르는 거예요. 남 듣도록 안 하고 내 혼자만 그냥 속으로. 그러다가 수술실에 가니까 수술대 위에 옆에 그 수술대가 있는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여기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래. 건너갈 수 있다고. 건너가서 누우세요. 그래. 누우니까 손발을 꼭꼭 묶는데 노래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유행가를 틀어놓고 막 수술실에 그 소리가 들어오는데 귀에 거슬려. 그래서 선생님 이리 좀 와보라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왔어요. 저런 노래 말고 찬송가 좀 없느냐고 내 그런데 그런 건 없는데요. 그래. 그래도 꺾가요 그래. 저거 왜 틀어놓느냐고 그러니까 수술할 때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잡념이 안 생기도록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놔두라 했어요. 그러면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찬송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벤자민 슈멀코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언덕을 딱 정상에 올라서서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 사택에서 시뻘건 불꽃이 막 확 올라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벤자민 슈멀코 목사님이 그냥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숨 쉬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분이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고 그분이 기도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549장 찬송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느냐? 사택에 어린 아이들을 두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있는 그 집이 시뻘건 불꽃이 올라가 화를 타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때로는 주님도 우셨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웁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불에 타 죽는 그 광경을 언덕에서 보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주 극한 상황이 내 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한번 549장 1절만 불러봅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벤자민 슈물코 목사님 같이 이러한 극한 상황, 집에 불이 나서 어린 자식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타 죽는 광경을 보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찬송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할까요? 기도만 능력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찬송은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곡조 있는 기도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위대한 신앙인들이 기도하면서 쓴 그 가사가 찬송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곡조 있는 찬송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았지만은 찬송을 불러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를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 앞장 세워 나가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찬양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연합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죄악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참으로 고해와 같고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찬송함으로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